오늘 말씀의 원고를 평소보다 2장을 줄였는데 1부 때 시간이 비슷하더라고요. 너무 은혜롭게 천천히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좀 잘 줄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와서 인사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이 너무나 놀라운 인사말에 마리아는 듣고 놀라고 이 인사를 들을 수 있는 게 무슨 일인가 해서 찾아보니 천사가 깜짝 놀랄 소식을 그에게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벌써 느낌이 세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뭘 얘기하려고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을 얘기해요.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예수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친구들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지금 처녀인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도 하지 않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저 먼 옛날 우리의 조상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던 다윗 왕에게 하셨던 약속,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진정한 왕 메시아가 마리아 너를 통해 태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어떤 우연한 날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저 몇천 년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분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다윗을 언급할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자기 왕궁보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고 성소를 짓기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성소를 지을 수 없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윗아, 나는 너를 사울을 패하듯 너의 왕위를 패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만 계속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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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에 거쳐 너의 왕위가, 그 왕조가 영원하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다윗의 왕조가 영원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다윗을 제외하고는 다윗만큼 믿음 좋은 왕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러한 범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왕위를 약속하고 복을 주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보장된 약속을, 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한심하고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유대를 침공함으로써 그 나라는 왕 20명을 배출하고 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이후에 이 다윗의 왕가들이 세워지지 않고 지금 세워진 헤롯도 그 다윗의 자손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려고 오늘 마리아에게 선언함으로써 나는 그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모두 다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그냥 한 역사 안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서 그가 각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자녀인지를 깨달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영웅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은 잊어버렸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포기했겠죠. 그러니까 사가랴 같은 사람도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나는 아직 생각하고 있다,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오늘 이 마리아에게 주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로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너를 통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단지 한 여인이 하나님의 아이를 임신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로부터 은혜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고 보게 되죠. 따라서 오늘 마리아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과에 대한 선언과 오심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메시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짧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찾아온 곳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따라, 그 사해에서 요단강을 따라 쭉 올라가면 갈릴리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의 제일 남단과 지중해의 그 사이 어느 지점에 있는 마을이 나사렛입니다. 근데 여기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고, 그 이스라엘의 중간 역사에서도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가 그 나중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를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사렛에서 뭐 이렇게 선한 게 날 게 있다고 나사렛 출신 사람을 봐,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사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같이 기대할 만한 마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언급도 되지 않는 아예 듣보잡 마을인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미천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천사가 가고 있나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유명한 곳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꿈은 뭡니까? 인서울이잖아요. 애들은 고등학교 때 공부하며 대학을 인서울하길 원하고, 직장을 인서울하기 원하고, 우리는 인서울해서 집을 사기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목표 아닙니까? 거기에 있어야 좋은 인프라와 좋은 문화 환경과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보고, 거기에 있을 때 더 눈에 띄일 수 있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늘 장소에, 그리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학교 출신이기를 원하고, 어느 지역 출신이기를 원하고, 어느 클럽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를 오세요? 나사렛에 오시는 거예요. 나사렛을 주목하세요. 그러면 나사렛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마리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신을 보고, 지역을 보고, 학벌을 보고, 다른 모든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야, 너가 몇 등 했니? 너의 업적이 뭐니? 교회에서 봉사는 몇 가지 하고 있니? 헌금을 얼마나 했니? 이런 거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산골 깊은 곳에 있건,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그런 미천한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주님은 당신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이름을 알고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천사가 와서 너는 이름이 뭐니? 마리아야? 마리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미 마리아의 이름을 알고 오셨어요. 그를 택하신 겁니다.
주님의 택하심은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불려집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져요. 나사렛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는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나사렛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지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에게 얘기했을 때 그 안진뱅이의 다리에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곳이 능력의 자리가 되고 주님이 찾으심으로써 그 자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용된 지명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산골에 살던, 시골에 살던 그 작은 여자 소녀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표상이 되죠. 이게 주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찾았던 자들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볼품이 없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위하셨고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12사도는 어느 누구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교회 위에 가장 뛰어나게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또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연약함을 느끼신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그 가난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준비가 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나사렛에 있는 가장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에게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은혜로 오셨고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약혼하니까 이 당시의 약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법적으로 그 책임을 요구하는 용어예요. 우리보다 좀 더 이제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면 어떤 식으로 되면 1단계는 뭐냐면 그 약혼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면 남자가 그 여자의 몸값을 처가에 지불하는 형식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야 정식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약혼한 순간부터 부부가 돼요. 약혼하고 1년 동안 부부관계는 못하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약혼한 순간부터 법적 부부가 되기 때문에 약혼한 사이에 남자가 죽었다. 그럼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했다라고 하는 건 이미 결혼과 맞먹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약혼한 여자들의 평균 나이를 보면 12살에서 13살, 많으면 15세예요. 빨리 죽었기 때문에 빨리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처녀 마리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면 상당히 성숙한, 그렇죠? 한 20대 초중반, 그냥 아름다운 여자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청소년 시기, 지금 중학생 정도 나이 되는 사람이 마리아인 거예요. 되게 두려울 수 있고 살아가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시기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와서 네 임신한다 그러니까 나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거룩하게 잘 지키고 있고 보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하지? 이런 당황스러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예, 이거 얘기하니까 사가랴가 생각나지 않나요? 지난주에 사가랴가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증거를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천사가 너 믿지 못하니까 너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거야, 이런 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는 얘기는 사가랴랑 약간 종류가 달라요. 사가랴의 질문은 내가 믿지 못하겠으니 징조를 달라고 하는 얘기고, 마리아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처녀인데 저는 어떻게 그러면 아기를 낳게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과 수단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수납한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질 건데 어떤 과정을 통해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봅시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고,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여기에 임한다와 덮는다의 표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써 그에게 어떻게 아이가 생기나요? 어떤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잖아요. 부부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잘못하면 이 요셉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이 여인과 간음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인간의 상상 안에서는 신들은 자기의 전능한 능력으로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그 어마무시한 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여신들과 바람을 펴요. 그래서 막 여러 신들을 막 생산해냅니다. 그게 종교들이 융합되고 연합되는 과정들을 신화로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인간의 왕들이 자기의 어떤 왕권의 신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제우스가 막 변신해서 왕의 여자들과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 제우스의 어떤 신적 기운을 타고난 아이를 생산하는 걸로 막 나와요. 백조로 막 변해가지고 그 어떤 여자랑 관계를 맺고 바람을 피고, 막 황금비로 변해서 바람을 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는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임한다, 덮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성적인 어떤 개념과 의미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기적, 어떤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사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그 여인의 몸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잘못 생각하면, 와, 하나님의 아이를 뵀다고?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 안에 생명을 창조하듯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처음 영접한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신적 권위를 갖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인으로서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는 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오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믿음으로 맞이하는 가장 복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되게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고백은 되게 장황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가장 담백한, 그러나 간절한, 그리고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내 마음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거기에 막 미사역으로 붙여서 전능하시고 그런 걸 붙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그를 고백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의 고백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 주님으로서 그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자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면 간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내가 아이를 임신하면 정혼자 요셉이 나와 파혼을 해버리면 아무 말 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천사가 설명해 주지만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이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우리 친구들, 지금 마리아가 여러분의 나이에 이 일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어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는 어려운 일이야, 나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멋지게 믿는 거는 나한테는 아직 이른 일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작고 연약한 자에게 온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나이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신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잘 모르지만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다 이해했을까요? 야, 성령이 너를 덮을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너를 덮을 거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오호라, 이해했어,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임해서 이런 작용 때문에 나에게 애가 생기는가, 이런 거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이 분명하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고백한 거예요. 당신의 뜻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할 때 이 고백 안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오신 것이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무언가를 알지 못한다 하여도 주님의 역사 안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친구들 아멘? 아니, 이거 말고 아멘. 아멘? 희락이 크게 아멘? 그래, 아멘 하는 거야.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덧입혀졌는데 그게 어떻게 마리아의 삶 가운데 숨쉬고 발현되나요? 그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힘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 1장에 나오는 두 인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가랴와 마리아. 기성세대는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요?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나는 체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다 얘기해도 그게 되는 거 맞아? 이거 이렇게 돼서 안 될 것 같은데? 오비형이어가지고 될 것 같아?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셈이 빨라서 기대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기대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요. 뭔지 이해 못하고 막 질러요. 그럼 무모한 믿음.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도 잘 모르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 받아들이진 못하지만 무모하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고, 주님이 그 믿음을 그에게 주셨을 때 마리아에게 앞으로 닥칠 시련이 분명히 있지만 첫 인사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세력도 마리아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누가 청년이고 누가 노인일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꿈꾸는 자가 청년이고 아이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청소년이고 청년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 대학교 1학년 때 그 CCC 수련회를 갔을 때 제 마음속에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막 좌절도 있고 그런 실망도 있어서 제 생각이 뭐로 가득 찼냐면, 인생 뭐 대단한 거 있냐? 사람 돈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직장 들어가고 많이 벌고 높은 지위 올라가면 땡 아니야? 그래, 이제 뭐 내가 어쨌든 여기서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 가고 그 다음에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진짜 꿀리지 않게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가득할 때 억지로 수련회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이던 제가 삶에 찌들어 살고 있을 때 70 먹은 노인된 한 목사님이 올라왔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꿈을 얘기하고 민족이 다 복음화 될 걸 얘기하고 북한과 통일을 얘기하고 전 양반이 미쳤나? 네. 그런데 그 노인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비전과 꿈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고 생각하기를, 저분이 청년이고 내가 노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분은 저 나이가 될 때까지 끝없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자기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주님 주신 비전을 잡고 가는구나. 나한테는 일이 일어날 수 없겠구나. 저분에게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접어버렸고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 드렸을 때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목도하게 돼요.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작고 위련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그에게 덮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은혜로 받은 것들을 믿음으로 수납할 때 은혜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든 이루어지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사가랴는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그 사실을 마리아는 다 누리면서 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함과 생명력과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이 임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친족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얘기하지 않았고 숨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조용히 있었고, 그리고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듣게 된 거죠. 네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마리아가 얼마나 행동이 빠른 여자인지 바로 엘리사벳 집입니다. 근데 옆집이 아니에요. 여기 갈릴리에 살고 여기 예루살렘 근처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18,000명이나 됐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에 못 살아요. 대제사장 이런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그 주변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수원 인방에 사는 거죠. 네. 유사시 바로 서울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대략 나사렛에서 지금 엘리사벳이 사는 데까지는 그래도 남쪽으로 쭉 내려와야 되니까 경로에 따라서 80km에서 12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꼬박 걸어서 3일 이상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바로 짐싸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에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죠. 근데 마리아가 집 앞에 들어가서 똑똑똑 샬롬 계세요 이러면서 딱 들어갈 때 이 마리아의 목소리가 딱 들리기 시작하자마자 엘리사벳에 있던 복중에 있는 아이 요한이 갑자기 막 그렇게 막 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얘 왜 이래?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녀가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한번 볼까요? 42절에서 45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예, 지금 마리아가 와서 막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얘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마리아가 탁 들어와서 계세요 샬롬 하면서 문 안하니까 그와 함께 성령이 임하면서 뱃속의 아이는 막 뛰기 시작하고, 엘리사벳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밖에 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왜 성령이 임합니까?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3일 정도, 그 이야기를 들은 지 3일 정도 지난 거잖아요. 예, 아니면 좀 더 지났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미 태중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니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노는데, 이 뛰논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 기뻐하는 그 감정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지금 마리아와 함께 오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서 그를 기뻐하는 건데, 이것은 이 마지막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태중의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복을 받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리아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이제 10대 초중반이고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서열이 훨씬 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를 모시고 있는, 그 태아를 모시고 있는 마리아를 높이고 그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내 주라고 표현함으로써 처음으로 주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마리아에게 임하셨고, 그 오신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엘리사벳의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지금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셨을 때 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합하게 되는 걸 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았던, 당시의 여자들은 숫자 안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여인들만이 하나님의 큰 일과 뜻을 깨달으며 기뻐하는 이 놀라운 일들,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그리고 단절됐던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 심지어 복중에 있는 태아들도 다 하나가 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현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각자가 다 다른 모양, 나이, 직업, 또 상태, 출신,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모이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하나가 되어가는 참 가정이 되어가는 것, 그게 교회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는 그러한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어떤 일들이 있나요? 사실 혈연이라고 하는 것들은 끊어낼 수 없을 만큼 진득한 것이라 하지만, 어느덧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수군대고 배아파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우리네 나라들의 모습 아닙니까? 한가위라고 해서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보내라고 이런 명절들이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고향 가는 거, 어른들 만나는 거, 또 이렇게 하는 거 부담스럽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세대고, 젊은 사람들일수록 어른들을 만나는 것들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품고 들어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세요. 분열된 가정이 하나 되고 이해하지 못했던 자녀를 끌어안고 그동안 막 상처받고 미워하던 배우자를 끌어안을 수 있고 나에게 상처 줬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 오셨고 그 예수를 품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세대가 뱃속에 있는 존재들까지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를 이어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연합됨을 허락하시는 것이 주의 은혜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하고 사람과 사람을 단절하고 가정과 가정이 원수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곳 가운데 막힌 담이 헐어져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됨과 사랑과 용납하게 됨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마리아의 복중에 오셨을 때 그건 마리아의 거룩함과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마리아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리아에게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덮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게 채우고도 남을 뿐이고 그분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발현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 그리고 또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끝없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일평생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친척들이나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면 나의 그 연약함들은 지워집니다. 나의 상처들은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품은 마리아가 그것을 하나 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품은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품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